천사에 전한 율법과 예수에 전한 복음입니다. 율법은 율법을 전하는 것은 누구라면 천사로 말미암아 천사를 통해서 전하게 있고, 복음은 예수의 전한 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은 천사가 전했죠. 천사가 전했고, 복음은 예수가 전했어요. 예수가 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들은 여기서 보면은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보면은 그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말씀 들어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었고, 복음은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보실 때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은 율법으로 전해졌고 복음으로 전했는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주었고, 그죠? 천사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말씀, 이런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과 복음과 율법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으로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천사의 손을 통해서, 그러니까 종을 통해서 준 거죠. 종은 우리는 영이죠. 우리는 영.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죠.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아들의 영. 여기는 부르는 영이고, 아들의 영이에요. 달라요.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왔고, 종을 통해서 왔고, 복음은 예수로 왔는데 아들로 왔어요. 그리고 부리는 영은 뭐야? 종의 영을 받은 자고,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아들을 받은 사람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종의 영을 받은 자, 여기는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율법은 종의 영을 받은 자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복음은 아들의 영을 받은 자,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전했던 복음은 어떻게 되면 사도행전 7장 53절에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천사가 전해준 것은 뭐예요? 율법이거든요. 너희가 천사에 전한 율법을 받고 지키지 않았단 말은 뭐예요? 율법 누구로 받다고요? 천사로 말미암아 준 복음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5절. 모세가 이 말을 인하여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을 두르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이 광경을 보고 기이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알아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너 섰는 것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은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너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나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저희 말이 누가 너희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간언과 속량하는 자로 보냈으니.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천사가 시내산 불꽃 그 가운데서 어떻게 보이셨잖아요. 그때 여호와라는 이름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 계시를 받은 것은 말 그대로 누구냐면은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그때에 오늘 말씀드린 거 보니까 하나님의 천사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지만 그러나 하나님 천사 들어와서 됐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율법이 무엇이냐? 율법이 뭐냐면입니다. 본보감으로 인하여 더할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는 약속하실 자손이 누구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러니까 복음을 이렇게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셨던 이유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때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줬는데 율법은 누구에게 줬다고요? 천사에게. 천사를 줘서 들어왔을 때 이 천사를 줬던 율법은 어디까지 하면 약속하신 자손 누구예요? 예수가 오실 때까지입니다. 때까지 율법은 여기서만 종속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는 이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구약에는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율법과 복음, 복음과 율법은 나는데 율법은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리는 종이죠. 천사는 부리는 종입니다. 부리는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근데 이 영을 받은 자는 종의 영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종의 영을 받은 자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오실 때까지 율법은 사명을 띠고 있는 겁니다. 사명을 띠고. 그러니까 율법은 천사의 손을 빌어서 통하여 예수님 오실 때가 천사의 손을 통하여 이제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로 말미암아. 모두가 하나님께 나왔지만 모두가 누구를 통하여 왔는가 해서 완전히 똑같이 하나님 말씀으로서 들어왔지만 누구를 통해서 들어왔느냐, 어떤 것으로 왔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왔느냐, 예수를 통해서 왔느냐. 만약에 천사를 통해서 왔던 것을 받으면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그게 종이거든요.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종의 영을 받은 자가 되어버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받았다면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그 아들의 영을 통해 받았기 때문에 아들의 영을 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신이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영으로 누가요? 하나님의 영.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 복음은 아들의 영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뭐예요? 부르는 영이 아니라 권세를 누리는 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할 때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영을 받았잖아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에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가 부르셨다.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바 아버지라고 불렀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천사의 그러니까 율법을 받는 사람들에게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 아들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럴 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이유로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아버지를 말미암아 무엇을 입을 자라고요? 유업을 입을 자입니다. 유업을 입을 자. 아버지에서 유업을 입을 자. 너희가 아들인 거로 아들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다는 것.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은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은 아들의 영을 받는 것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율법도 복음도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같지만은 어디로서부터 듣고 왔느냐.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이 뭐예요?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했으니 너에게 전할 복음이 곧 어떤 거는 이 말씀이라. 말씀이 곧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무엇을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었다는 겁니다. 썩지 않을 영원토록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더라.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할 때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이 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 좀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해야 됩니다. 그 율법은 천사로 왔습니다. 그 부리는 영입니다. 부리는 영. 오늘에서 말미암아 그 종의 영이에요. 종의 영. 종의 영.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보니까 모든 천사, 그 모든 천사들은 모든 천사는 뭐라고요? 부리는 영이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그러니까 뭐냐면 영어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원했던 구원받은 후사들, 구원을 얻은 후사들을 위하여 보내신 거예요. 종으로서 보낸 겁니다. 종으로서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영,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얼마나 큰 능력을 가졌는데 이 하나님의 영이 왔을 때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요 영은 어떻게 하라고요? 영은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은 이 두 마리는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 목욕탕 가면은 그 보일러를 통해서 더운 물 나오고 또 그다음에 뭐예요? 원수를 통해서 찬물이 나오잖아요. 찬물이 나오고 더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똑같은 짓입니다. 똑같이 그 목욕탕에 들어가면 찬물과 더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율법과 복음은 똑같이 나오는데 율법은 뭐예요? 부리는 영, 복음은 살리는 영. 그러니까 이 영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은 뭐냐면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을 받은 자는 지금까지 그랬지만은 그 율법을 통해서 했던 이스라엘민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요, 그들은 종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여호와여 불렀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이 수천 년간 동안에 율법 아래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으로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없다는 겁니다.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여 주여와여 주여와여 이렇게밖에 할 수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씀드리면 백성은 임금의 노예죠. 그죠? 백성은 임금의 노예. 백성은 임금의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임금의 종이라면 임금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종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의 백성들은 종으로서 부렸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여태까지 부렸던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이제 임금을 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임금을 모실 수 있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불의색 국민들처럼 그 백성처럼 나라처럼 임금을 달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하고 불쌍해서 야,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만족해야지 너희가 그 세상 임금을 원하고 세상에 있는 질서를 하고 세상에 있는 법을 따르면 좋겠느냐?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게 좋지 않겠느냐? 왜 세상의 임금을 통해서 사는 것을 원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순종하면 왜 살게 하느냐고. 그래서 너무나 그들이 자꾸만 하니까 너무나 한심스러우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이제 이르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임금을 선택해서 하나 알아줄 테니까 그 임금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 임금의 제도가 주었는데
임금은 뭐냐면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내가 그들에게 알게 해주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하냐면은 너희가 자식을 낳으면은 임금은 임금의 권리입니다. 임금을 넣으면은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 남자를 낳아요. 남자를 낳으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 방패가 되는 겁니다. 최전선에 죽어도 돼요. 된다 이겁니다. 아들 낳으면 전쟁의 방패로서 목숨을 잃게 할 것이요. 그죠? 자식을 알을 낳으면 궁녀를 만듭니다. 궁녀를 만들어요. 그리고 시녀를 만듭니다. 그리고 아내를 삼아버리게 됩니다. 이게 지금 임금에 대한 원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농사를 짓든지 사업을 하든지, 그렇죠? 모든 계획들, 모든 사업을 하든지 무슨 회사를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나오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걷겠다. 세금 걷는다. 세금을 걷겠다는 겁니다. 그 임금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세 가지의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임금을 자꾸 원하는, 임금을 하면 그냥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살아고 하나님으로 가면 되는데 너희들은 자꾸만 임금을 달라고, 그래서 그 나라처럼 임금을 달라는데 임금이 뭔지 아느냐? 임금이 되면은 너희 남자를 하면 전쟁이 일어날 때 방패에서 죽어도 되고 생명을 얻더라도 괜찮단 말이에요. 딸을 낳으면은 그 딸은 내가 궁녀를 삼았던, 그리고 임금 궁녀를 삼든 시녀를 삼든 아니면 남이 데리고 살든 아니면 남의 부분일지라도 데리고 살든 아내를 삼아도 내가 조건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너희가 농사를 하든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뭐든 하면 거기에서 반드시 너희가 갖고 있는 것들 그것을 가져와라. 그렇죠? 그러니까 참 뭐냐면 그래서 임금들을 만들지 말라. 임금들을 만들지 말라. 다시 말하면 임금을 만들면 백성은 그의 종이라는 거예요. 종. 그의 백성은 종이에요. 임금의 종입니다. 임금의 종.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 참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왜 다윗이 훌륭한가 하는 이유는 임금으로서 여자를 취하는 데는 꺾임이 없습니다. 금방 얘기한 것처럼 뭐 딸을 해서 뭐 궁녀를 가서 남의 아내를 가서 3천 궁녀를 삼든 8천 궁녀를 삼든 뭐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볼 때 임금의 권리나 뭐 그것을 그가 하나님 뭐 그런 것을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그는 뭐 어떻게 되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임금으로서 여자를 취하는데 꺼림이 없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 임금으로서의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볼 때에 하나님 앞에 양심적인 권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가 왜 성왕이 됐느냐, 그 유명한 왕이 됐냐면은 하나님 앞에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임금은 허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말씀했지만 허물이 없어요. 이렇게 돼요. 뭐 자기 아내가 아니라 남의 아내라도 뺏들어와도 뭐 필요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인정했다는 거, 자기의 허물.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할 때에 제일 중요한 건 나는 죄를 범했어. 나는 죄인이었어. 죄인 됐던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 이게 다윗의 볼 것 같다는 거예요. 또 못대로 또 죄악 가운데 태어났음을 그 엄마의 절서부터 모태 태 속에 들어가 있을 때 그 태 속에 있을 때 했던 것들을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것을 자꾸 허물 지었음을 고백하잖아요. 그 시편 51편 5절을 보면 이렇게요.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본질로부터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친이 죄중에서 나를 잉타했더라. 여러분, 임금은 창피도 부끄럼도 없습니다. 여자를 많이 데리고 살아도 남을 죽여도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이 뭐 전쟁 때 죽으면 그냥 죽었으면 어떻게 죽었느냐? 칼싸움 죽었으면 그래? 뭐 잘 죽었다. 그 죽은 데에서 연구하니까 그래 조금 많은 사람을 죽이면 그래 그 고생 많이 고생했다. 죽는데도 고생했다. 많이 죽이고 죽였으니까 그에 상급을 줘라. 근데 양심의 가치 있습니까? 없어요. 총을 갖다가 뭐 아무리 수천 명 수백 명이 가깝게 죽였대도 그거에 대해서 저 사람 아이고 저 죄인이구나 말도 하지 않습니다. 백성이 그렇게 많이 굶어 죽고요 가난해도요 양심에 끓김 없습니다. 그건 네 팔자근이 하고 갔던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한 것 이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요새 여러분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가지고 막 범죄하는 사람들 너무 많은데 여러분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고 싶지만 다윗과 같이 한번 생각하고 정말 원천적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에게만 내가 취했던 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백성은 임금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율법 받은 자들은 백성이거든요. 율법을 받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뭐라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그건 뭐냐 임금의 종이라는 얘기죠. 왜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개정했대. 율법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 주인과 종의 관계, 주종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수천 년 동안 내려올 때도 그들은 여호와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의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에서 임금과 백성의 관계로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임금의 아들도 백성 속에 들어가지만은 그러나 백성이지만은 임금의 아들은 뭐예요? 유업을 잃을 자거든. 후사를 잃을 자는 거예요. 후사를 잃을 자. 그러니까 우리가요 똑같이 하나님의 백성이지만은 율법을 받았느냐 복음을 받았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느냐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느냐가 이렇게 너무나 그래요. 여기는 부리는 자로서 끝이 나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거예요. 유업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임금의 아들이냐. 임금의 아들의 신분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건 달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백성. 저들은 백성으로서의 백성.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아버지라 부르는 거야. 아버지라.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유업을 받은 자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아버지. 종의 백성 반응은 여호와. 다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과거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지만 그죠? 다만 아브라함만은 아버지로 불렀잖아요. 근데 그 보면 거기는 아버지의 하원.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버지요. 아브라함 아버지요 했을 때 아브라함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조상. 그러니까 이 조상이란 말이에요. 조상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므로 하나님을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자기 신분을 절대적으로 인정할 때 시인할 때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너무나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 문제가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시험을 당하거든요. 그리고 자기 신분이 뭔지를 몰라요. 내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예요? 종의 영을 받았는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볼 때에 여러분들이 죄송한 얘기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서부터 살 수 있는 권한을 내가 얻었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히 자기가 자기 신분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정하고 시인할 때에 그때부터 우리는 신앙생활이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극히 머리카락 그 많은 조그마한 문제로 인해서
이런 모든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면 컴퓨터를 보면은 그 컴퓨터가 아무리 방대한 것을 하고 많은 일을 할지라도 그 조그마한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사용할 수 없는 이치와 똑같아요. 여러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녀로서의 마음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믿는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을 뭐예요? 여호와로, 하나님의 임금으로서, 자기는 종으로서 생각한다면은,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은 발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과 우리가 말하는 달라요. 다 하나님을 믿는 건 똑같다 하지만 같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믿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뭐예요? 율법에서 하나님을 여호와로, 임금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 뭐야? 부자지가 아니에요. 혈육이. 그러니까 부자지간은 잘 봐요. 우리가 태어난 것은 어떻게 태어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 거듭났잖아요. 거듭났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택한 백성, 우리 택한 백성을 많이 하잖아요.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는 거듭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은 택했습니다. 우리는 택했다는 말을 쓰잖아요. 많이 좋아하는데, 택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나를 택했다는 말은 너무나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택했다 하는 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택했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직분입니다. 택했다는 말은 뭐라고요? 직분. 택했다 했잖아요.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서는 뭐예요? 우리에게는 뭐라고요? 택했다는 것은 우리는 직분입니다. 직분. 우리에게는 택했다는 말은 직분입니다. 직분으로 택했다. 직분으로 택했다. 우리는 직분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직분으로 택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그 예대 유대인들은 종으로 택한 겁니다. 종으로 택했다. 종으로. 우리는 직분으로서, 직임으로서 택했다는 거고, 이스라엘 민족은 종으로서 택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큰 회사를 운영할 때에 아들이 5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을 어떻게 해요? 회장으로 삼아놓고, 둘째 아들은 회장으로 해서 첫째 아들은 좀 멍청하니까 그냥 놔둬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을 회장으로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을 택했을 때 뭐로 택했다고? 직분을 택한 거예요. 회장이란 직분을 택한 거예요. 아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직분을 택한 거.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은 세상의 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을 했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택했어요. 백성을 택했어요. 애굽이나 그 주변 사람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에서 종살이하면서 살던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그러니까 애굽 속에서 살았지만은 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택하셨잖아요. 백성. 그래서 홍해로 건너서 구원의 길을 가게 만들었잖아요. 출애굽기에 보면 말씀있잖아요. 택한 백성이니까 저는. 그러면 거기서 같이 살았지만 애굽 사람들 택했으니까 안 택했다는 거예요. 택하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회사의 전무나 상무는 외부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들하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종입니다. 하나님 종, 일꾼입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해부시키면 그만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등신 같을지라도 병신 같을지라도 똑똑한 놈이 나오지 않을지라도 어쩔 수 없고 저는 문제를 갖다 놓 할지라도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그 아들을 모자랐어도 회장으로 시켜주는 이유, 사장으로 시켜주는 것은 택한 거, 직분으로서 택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똑똑한 놈은 그 아까 얘기했지만은 얼마든지 외국에서 공부해서 왔던 그 사람 택한 거잖아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느니라. 할렐루야. 진리의 말씀 우리를 낳았어요. 진리의 말씀. 이스라엘 중에 거듭난 자가 없어요. 거듭난 자가 없어요. 선지자 중에 요한보다 더 큰 자도 없습니다. 모두가 여자 중에 낳은 자 중에 이 중에 제일 큰 자 누구라고요?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그는 선지자로서 잉태해서 선지자로서 살다가 선지자로 죽었습니다. 대부분 선지자는 뭐예요? 양치다가 농사짓다가 선지자보다 하루 만에 죽은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요한만이 선지자로 태어나서 선지자로서 훌륭하게 산 사이잖아요. 그리고 평생 죽었어요. 그리고 그렇지만 세례 요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못 불러요. 부를 수가 없어요. 그는 율법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율법으로서 정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에서 난 자가 가진 자갈 잔자도 어떻게 해요? 그는 우리가 약해요. 여러분들 좀 어깨를 피세요. 복음을 들을 때. 솔직히 세례요한만큼 여러분들이 깨끗합니까? 성결하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과거에 말이에요. 맨날 점쟁이라 찾아가가지고 맨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말이에요. 구실한 굿은 다 하고 말이에요. 삶을 살 때도 쓰레기 같은 삶을 다 살고 그야말로 죄라는 죄는 하나는 빠짐없이 다 남김없이 다 먹고 마시고 살고 와놓고 그래놓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 아버지. 종은요, 사원은요, 똑똑하고 영리한 자를 택하지만 어디까지나 종입니다. 종 어디까지나 종. 아들은 등신 같고 바보 같지만은 자식이기 때문에 용납할 수 있고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예요. 유업을 이을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시원찮은 자랄지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가장 작을 자라도 우리는 친내 요한보다 낫습니까? 낫습니까? 낫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친내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랄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가 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좀 잠시 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속에서 어떤 것인지를 좀 알자는 거예요. 우리가 계율을 모르면은 자꾸 실패를 보는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계율을 모르면. 모르니까 자꾸 범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번 더 다시 좀 써봅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저 내려왔을 때에 율법은 뭐예요? 천사의 손으로 그저 왔기 때문에 이건 종입니다. 종의 행위예요. 종. 이건 그렇죠? 종의 행위인데 손으로 왔고 또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전해 왔고 그죠? 율법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복음은 누구로부터 왔다고요? 예수로부터 왔다. 예수로부터 왔다. 그죠? 하나님 말씀은 똑같이 왔지만은 율법은 천사의 손으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왔고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왔다. 그 율법이에요. 율법은 율법을 외웠고 예수를 통해서 복음이 들어왔다. 복음이 들어오죠. 복음이 들어왔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종이 되는 겁니다. 종. 율법을 지키는 자는 종이 됩니다. 종 되고 복음을 받은 자는 어떻게 돼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이런 말씀인 거죠.
그래서 복음의 성과 율법의 성.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았지만 오늘 여기서 말씀도 좀 비슷하게 나와 있지만은 내용이 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알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오해하기 시작하면은 끝이 없이 막 계속적으로 오해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얘기했는지 무엇을 바랐는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면서 맨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일 같은 데서 바로 설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종이로 임금으로 모시는지 아니면 아버지로 모시는지 그것도 모르면서 맨날 자기가 그냥 똑똑하고 그냥 사는 것처럼. 그리고 택했다는 말, 아까 얘기했지만 택했다는 말 할 때 그건 직분이거든. 직분으로 해서 택하는 말인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내가 그냥 자녀로서 그냥 택함을 받았는지 종으로서 참 받았는지 그건 모르는 거야. 자, 그렇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을 받으신 분들 맞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누구는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그 여호와라는 이름은 천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현현했을 때에 그때 이름을 여호와래. 그러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그때 형상은 누구냐면은 그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을 현현했을 때 그때 여호와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현현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현현할 때는 예수.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할 때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과 예수라는 이름은 달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구의 이름요? 천사로 통해서 들은 이름은 율법을 통해서 얻은 하나님 여호와. 그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한 그 천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현현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현현하면 예수. 아멘. 달라. 천사가 전하면 여호와지만 아들이 전하면 예수라는 이름. 그래서 지금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예수 이름 있잖아요. 그 누구 이름으로 써요? 하나님의 아들이 현현해서 지금 나타나오셨다는. 창세기 한번 볼까요? 18장 1절 4절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께서 마무리 상수리 숲을 근처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오전쯤에 그가 장막문에 앉았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섰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가로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베사하며 원컨대 종을 떠나지 마옵시고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 씻어서. 그러니까 보니까 누가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요? 마무리 상수리 수풀 가운데서 나타냈죠. 그 셋이 나타나서 사람이, 그죠? 그때 세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 아브라함 앞에 섰습니다. 그 셋 중에서 창세기 18장 22절을 볼까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러 가고 아브라함은 누구 앞에 섰더라. 그러니까 셋이 왔는데 두 천사는 좀 소돔으로 가고 한 천사는 여호와라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 그 중에서 둘은 떠났어요. 창세기 19장 1절에 볼까요? 날이 저물 때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았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러니까 두 천사는 어디로 갔다고요? 소돔으로 가고. 왜 갔을까요? 두 천사는 여호와를 수행해서 나타나고 난 다음에 여호와만 남지 않습니까? 그 여호와라는 것은 그 하나님을 자꾸 모셨다고 하는데
두 천사는 같지만 아브라함 앞에 섰던 건 여호와거든요.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그 여호와가 어떤 분이냐면 창세기 22장 1절에서 2절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인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리라.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지시했습니다. 창세기 22장 10절에 12절 말씀을 보니까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아까 여호와의 사자였습니다. 여호와의 사자. 이 사자가 일사자입니다. 일사자. 여호와의 사자가. 그러니까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그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 해서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뭐예요? 부르시는 종. 그러니까 사자는 뭐예요? 심부름 사자거든. 심부름 사자, 일사자, 심부름하는 자. 그러니까 자가 천사가 손대지 말라. 내가 나를 사랑하신 줄 알므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뭐 하나님이 천사가 됐다, 천사가 하나님이 됐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 천사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종. 창세기 22장 15절 1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불러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이와 같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또 말씀하시게 천사에다 또 사자를 넣었어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이와 같이 천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천사는 여호와의 사자예요. 구약의 여호와는 천사였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현현한 여호와의 사자, 곧 여호와의 천사.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이신 아들이 나타나셨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고자 했지만 하나님의 사자를 본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58절을 보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를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니라. 유대인들이 가르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됐는데 아브라함을 봤느냐.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죠?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가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를 볼 때 그것은 뭐예요? 볼 것을 기뻐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이 천사를 맞았잖아요. 그죠? 여호와 했을 때 그때 누굴 만났다고 천사를 만났지만은 누구예요? 나중에 아브라함이 본 것은 아들이 온 거. 아들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 온 것을 본 겁니다. 이게 본 거예요. 자 봅시다. 창세기 18장 9절 14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가라사대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정녕 내가 기한이 이를 때에 정녕 내게 이른다는 겁니다.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 들었더라.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람의 경수는 끊어진지라. 사라의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사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가 어찌 낙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어떻게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내가 정녕 내게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는 표적. 그래 아브라함이 어디가?
아브라함이 아들이 있겠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브라함이 100세이고 사라가 90세 됐습니까? 어떻게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전혀 가망성이 없습니다. 아기를 생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몸에서 아들이 태어난다는 것, 이건 하나님이 자기 집에 오셨다는 거, 이거요. 이거 오신다는 이 증거, 이거 하는 거. 그러니까 그 기한이 이르는 말은 뭐냐면, 기한이 이른다는 말은, 기한이라는 건 봄이 온다는, 봄이 온다는, 봄이 오면. 그러니까 나무에서 이렇게 나무가 있잖아요. 나무에서 겨울이 되면 그냥 가만히 있지만은 그때에 가을에 떨어지잖아요. 겨울에 때 뭐가 떨어져? 씨가 떨어집니다. 씨가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봄이라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나무는, 그 씨는 봄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올 때까지. 그 나무에서 싹이 나듯이 하나님 내 집에 오시면 내 아들이 있으라는 말처럼 이 씨가 땅에 떨어져서 땅에서 봄이 오도록 기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아들을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 기한이 이르네라는 말은 나무가 씨를 발에서 땅에 떨어뜨려서 겨울을 지나고 봄을 기다리는 것처럼 봄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 얼마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이 오겠다는 것을 얼마나 고대했냐. 고대하고 얼마나 그 많은 시간.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요 사모하는데 그 아들을 고대하는 것처럼 내 집에 오신다니까 아브라함 얼마나 기다려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막 정말 하나님이 나의 지금 가정에, 지금 내 가정에 지금 들어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신다고 이럴 때 이 봄이 오면 나무에 싹이 나듯이 이렇게 너희 집에 내가 아들을 주리라 하는, 여러분 안 기다리시겠습니까? 그때 기다리면 그냥 주시는가 보다 이렇게 하시겠어요? 아니라는 사방에서 언제 오실까 싶어서 그냥 문도 그냥 깨끗이 닦고 방도 그냥 닦았다 쓸었다 안 그렇겠어요? 주님 오시면 뭘 좋아하실까? 어떻게 보실까? 그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 집에 오신다는데 밤잠도 못 잘 거예요. 난리 날 겁니다. 막 그냥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분주하게 막 들어가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눈에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이 자기가 지금 오신다는 증거가 아들을 낳으려니. 그분이 99세, 100세에 낳았던 이유가 왜 그런 되느냐인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야.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마른 지팡이 같던 두 내가 얼마나 아들을 기다렸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기다린다. 이게 지금 기다리고 마침내 그 아들을 낳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젊은 부부가 아들이 있으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30대, 40대 부부에 대해 약속은 큰 약속이 아니에요. 왜냐면 그들은 뭐냐, 애기 낳는 선수잖아요. 그냥 오늘 저녁에도 애기 낳는 마음만 먹으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리가 끝났어요. 정력이 끝난 이런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은 얼마나 대단한 거냐고요. 그걸 우습게 보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약속을 믿었다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해서 자기들에게 아들이 잉태한다는 것을 기다릴 때 그냥 기다리는 게 사모하고 기다리고 그래 기다렸더니 어느 날 딱 그랬더니 둥 그가 톡 튀어나온 얼마나 기뻤겠어. 그래서 나일 때 보고 자고 있을 때 항상 기뻐할 때 얼마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래요. 나를 보고 기뻐합니다.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남편. 이삭은 누구요? 이삭은 순전히 하나님의 약속으로 낳는 믿음의 자손입니다. 믿음의 자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이삭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자손이고 누구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약속의 자손.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자손. 자, 다시 드립니다. 이삭은 하나님 편에서 약속의 자손입니다. 약속의 자손이고, 그죠? 아브라함은 편에서는 뭐예요? 아브라함 편에서. 이삭은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자손이에요. 아브라함 편에서는 뭐예요? 믿음의 자손이에요. 약속의 자손. 자, 이삭은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는 약속의 자손이고, 이삭은 아브라함 편에서는 믿음의 자손이에요. 우리 이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을 준 거예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그 자손이 나올 때까지 뭐예요? 믿음으로 기다려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은 믿음의 자손을 얻을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혈통으로, 정력으로, 생리로 받은 것이 아니고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삭은 낳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리고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할렐루야. 혈통은 끝났지만 순전히 믿음과 약속으로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러나 예수는요, 그것도 답니다. 예수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예수는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죠. 자손이고,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십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자, 예수는 약속의 자손, 이삭은 약속의 자손,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 믿음의 자손, 그렇죠? 예수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 그다음 믿음의 자손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정이 마태복음 1장에서 보니까 그 가정이 끊어지지 않았잖아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약속으로 믿음으로서 왔기 때문에 그 계속 계보가 됐거든요. 육신으로서 혈통으로 끝났지만 약속으로서 믿음으로서 계속. 그리고 결국 나중에 마리아의 몸에서 나셨잖아요. 나무를 심었을 때 씨가 자라서 다시 열매 맺듯이, 그러니까 다시 씨를 맺어서 나무를 심어서 씨가 또 자라가지고 또 나무를 만들어서 또 씨를 뿜어서 또 만들어서 나오는 것처럼 계속 자라서 마리아에게서 예수가 나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셨다는 것. 구약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예수 이름으로. 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이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지만 예수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엇을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그죠?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에게서 구원을 할 자이시니라 하시니라. 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오니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 되게 하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하와 지켜주셨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령에 응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원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 예수의 이름은 원래 예수.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26절에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셨다. 그 예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의 이름. 그거를 누구한테 주셨다? 아들에게 줬어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에게 알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이고 아버지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다시 할게요. 여호와는 뭐예요? 천사에게 전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그리고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썼어요. 그렇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아버지의 이름은 뭘 줬냐면 원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은 본래 아버지의 이름인데 누구한테 줬다고요? 아들에게 줘. 아들이 이기가 그 아들 넌 아들에게 뭐냐 그 이름을 넌 예수를 하라. 예수를 하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라. 믿지 않았다는 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았다는 것은 요한복음 5장 22절과 24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겼는데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을 옮깁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주셨다는 것은 심판을 다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공경하지 않는 자는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어떤 사람이 아니 나는 예수님 앞에서 나가서 예수님은 잘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잘 안 믿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건 안 돼요.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본 것들을 아버지의 모든 권리를요. 그 이름을 줬다는 건 권리를 다 주신 거거든. 심판의 권리.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이름을 주신 것은 아버지를 공경케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 다시 말했으면 예수의 이름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아버지를 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는 하나님을 주로 섬기지만은 백성이지만은 예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게 그러니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뭐라고요? 하나님을 여호와의 이름을 그 율법에서 율법을 본다 여호와죠. 여호와의 이름을 받은 자는 기업으로 받는데 그죠? 기업을 받았잖아요. 기업을 받았는데 하나님을 주로 말하시죠.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받은 자, 예수라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예수죠. 복음 예수, 아버지의 이름을 기업으로 받는 자. 기업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아버지라 부른단 말이에요. 아버지. 기업을 받는 자. 예수야. 예수야 부르는 것은 마치 유치원생들이 막 부르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주일학교 선생님은 쥐야쥐야.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때는 유치원을 갈 때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요. 밥 먹을 때는 예수님 식사를 맛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씀이세요. 막 이런 같은. 그래서 예수여 해서 마치 아주 나약하고 연약한 사람이 부르는 거죠. 조금 잘하면 이제 그때도 주일학교 선생님은 이제 그럴 때면 주여라고 부릅니다. 근데 기도할 때는 어린아이 때는 예수가 기도. 자기는 좀 선생님이라고 그래요. 주여 오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께 해주시옵소서. 그러다가 조금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가면은 그 마치 어린아이서부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은이가 될 때부터는 이제 여호와라고 부른다. 그게 마치 여호와야 하면은 만약 권위가 있는 것처럼 막 착각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막 강대 생활할 때 여호와의 이름이 오늘 이 시간에 있습니다. 그러면 뭐야? 누구의 영을 받을까요? 종의 영을 받을. 착각을 해요. 여호와라고 부르는 자들은 누구의 영을 받았다고요? 종의 영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부르는 주는 뭐냐면 우리가 같이 주여 때 주는 우리도 주라고 부를 수 있어요. 부르는데 이 우리에게는 주는 뭐냐면 복종하겠다는 의미지 주종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여 했던 것은 내가 복종하겠나이다. 나의 주인이라는 것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는 것도 같은 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자만이 누구요? 아버지를 예수를 부르는 아버지를 하나님이라 부를 수 있는 자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한이 여러분들 예수를 믿으십니까? 많은 사람들 아직까지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를 말하는 거예요. 마치 구약에서 정통적으로 오래됐기 때문에 구약이 참 오래됐잖아요. 그게 수천 년 동안에 내려온 결혼이 있으니까 아주 그러니까 막 권위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부르면 완전 전통이 있는 것처럼 그 예수라는 이름은 그 보자가 한 2000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마냥 우습게 보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에서도 막 강대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보다 또 말씀해 여호와 하나님 하고 얼마나 부르는지. 구약 성경은 비유입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에 이 장면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서를 온전케 할 수 있다 없다. 온전할 수 없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1절에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지만은 그림자의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그림자. 율법은 그림자. 참 형상이 아니면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산교단에 보면서 여호와라 부르면서 권위에 임칭하면서 하지만은 이런 사람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는 맞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예수예요. 예수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게 우리의 기업입니다. 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3절 4절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그 본체 아니시니 그의 능력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셨으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셨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으로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저가 천사보다 조금 얼마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받았다. 이건 그림자지만요 우린 유업을 받았어요. 실체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합니다. 천사보다 얼마만큼 뛰어남은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왜서 기업으로 우리 받았다.
그 예수란 이름은요, 천사가 받은 여호와라는 이름보다 훨씬 월등히 높은 이름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를 가지고 경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림자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림자 보고요, 그걸 아름답게 하는 사람이 있냐고. 그림자 보는 게 그 그림자를 만들었던 그 실체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이름이지만은 천사가 받은 이름의 기업보다도 더 큰 기업은 뭐예요? 예수 이름. 그래서 히브리서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너에게 누구에게나 네가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하시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네요. 천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천사는 장가 안 갑니다. 아들이 있을 적도 없습니다. 없어요. 천사는 7도 장가도 가지 않습니다.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어요. 예수란 이름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렀어요. 그러므로 예수 이름이 전파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아브라함을 아비라 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어요. 오직 아브라함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누가복음 16장 20절에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에 써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야이다. 그때 아브라함은 구세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 못해요. 그 음부 속에 있던 그 부자가요,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아무만 얘기해도 아브라함은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에 구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얼마나 복된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영은 누구의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이 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속한 게 뭐냐고요? 하나님 말씀이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름한 영이요 생명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때 영으로 돼요. 율법도 복음도 하나님 말씀 곧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어떤 자를 통해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종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육신이 아닌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종의 영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부를 수 없어요. 근데 아들의 영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잖아요. 이와 같이 로마서 8장 15절 17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그 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 아닙니다. 좀 자꾸만 뭐 종의 영이니까 종이가 마귀의 종하는데 아니, 마귀의 종이 없어요. 무슨 마귀의 종이 있어요? 마귀의 종이 아니라 종의 영은 마귀의 영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니까 우리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 아래 있는 자와 같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한국말을 하는데 몇 마디를 할 수 있느냐면은 보통 시골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말은
50자에서 100자밖에 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이 사회적으로 사는 사람들, 이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언어 구사가 적어도 500단어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언어 구사가 저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언어 구사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책을 일일이 많이 보는데, 이 기독교 서정의 그 한계성이라는 게 뭐냐면 그 언어가 제한적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은혜, 구원, 구속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일로 다 해봐야 한 200자, 300자 정도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영적으로 읽는 그 영성에 대한 책들을 읽다 보면은 그 언어 거기서만 맴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 세상 단어가 좀 많이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설교하는 입장에서도 제가 저 스스로가 부족한 걸 너무 알기 때문에 제가 성경 위에 또 그다음에 다른 그 영적인 도서 위에 세상적인 책도 많이 읽으려고 해요. 또 읽습니다. 또 그러면 또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찾아보거든요. 우리 한문도 참 그렇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배웠지만 지금에서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까 전에 선비사자인지 이게 흑토자인지 몰라가지고 그 사관과 신사, 토관과 신사라고 사관과 신사, 신자 사자, 사강 신토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기서 나타난 양자라는 말이 있어요. 양자라는 의미는 그 원어의 뜻에 아주 적합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양자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한국말로서 양자지만은 완전히 이거 양자라는 뜻은 완전히 하나님 아들이라는 뜻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양자라는 뜻, 여기서 양자가 됐다는 말은 거듭난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양자의 영이라는 게 아니면 종에서 양자의 영이 된 게 아니라 아들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을 받은 것을 양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들의 영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거듭난 겁니다. 자기의 성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씨를 숨기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외국에 나가서 들어갈 때 미국 사람처럼 제임스가 되고 로렌스가 되고 소피아가 더 놀래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도 한국 사람이 만나면은 거기에는 박아무개, 김아무개 얘기하잖아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외국 사람 가운데서 중국에 있든 아니면 러시아에 있든 아니면 좀 브라질에 있든 거기서 그들의 말을 하고 언어를 쓰지만 결국은 나중에 부모가 부르는 것,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외로워졌을 때는 자기 혈통을 따라 나는 어느 박씨요, 나는 어느 김씨요, 어느 이씨요 하는 것처럼 씨를 숨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성을 바꾼다는 건요, 그거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그 씨를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양자의 영, 거듭난 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부르는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거. 여호와의 이름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자도 구원받은 자도 죄를 해서 잡은 자도 없어요. 의뢰받는 자도 없어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은혜를 받은 것들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부인이 있었죠? 누가 있죠? 사라. 그 다음에 부인이 둘이 있잖아요. 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둘이 있지만은 사라는 뭐예요? 자유자입니다. 자유자. 본처죠? 자유자입니다. 묶여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사라는 부인자예요. 그리고 다스릴 수 있는 권세자입니다. 하갈은 아무리 전도, 사라가 늙고 아무리 쭈글쭈글한 몸을 갖고 있을지라도 주인이, 하갈은 아무리 이쁘고 싱싱하고 나이가 어릴지라도 걔는 종일 수밖에 없어요. 자유가 없습니다. 묶인 자일 뿐입니다.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그때 100세 되기 전에 자녀를 못 낳으니까 사라가 그러는 그러면은 내 종을 통해서 자녀를 취하십시오. 취해서 아이를 낳는 것이 나에게는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루 붙여줬잖아요. 자손에서 아이를 낳아요. 하갈은 누굴 낳죠? 하갈은 누굴 낳아요?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먼저 낳았어요. 누굴보다요? 또 그 다음에 사라가 그 다음에 누굴 낳냐면은 이삭을 낳잖아요. 이삭은 믿음을 통해서 낳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아무리 첫 번째 하갈하고 자고 젊고 튼튼하고 한다고 종이에요. 종의 몸에서 나는 이스마엘은 거기서 원장이 될 수 있으니까 언제든 종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에서부터 난 그 이스마엘은 종이형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늦더라도 자기 몸에서 태어났던 이삭이 뭐예요?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권자가 되는 주권자가 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는 사라를 통해서 자유자를 통해서 권세를 가지고 온 사람 이삭을 통해 주권을 얻는 자만이 그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이 하갈의 경우는 하물며 봐야 종을 낳고 종을 계속 그런 종을 낳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종이에요. 그러나 자유자는 아들을 낳았을 때 이삭을 낳았죠. 그럴 때는 뭐가요? 주권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도 옛날에 서자가 있었잖아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맨날 나으리. 그래서 적자는 아버지를 부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은. 우리나라는 똑같아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인품이 있다 할지라도 종은 종의 자질이에요. 그 서자는 종들과 같이 종의 몸에서 낳기 때문에 종의 신분은 아닐지라도 종과 같이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못생기고 아무리 똑똑하지 못할지라도 어디부터? 주인으로부터 자유자로부터 권세로부터 나는 아들은요 그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주권자. 아까 얘기했지만 회사의 주인이 많이 뒤떨어질지라도 주인이 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1절 3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기입장에서 하나는 자유자요. 자유하는 여자를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자는 약속을 통해. 자유에서 뭘 통해서? 이거는 육체를 통해서 낳고 여기는 뭐예요? 자유자로서는 뭘 낳았다고요? 약속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약속을.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나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부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이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으니라 했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노라. 그러나 성령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입니다. 보세요. 그때 처음에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아들을 낳았다고 해서 마치 자기가 종이 있어서 종이 주인이 될 것 같았지만은 성경 쫓아 종이 쫓는 거네. 주인이 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함께 지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종은 내가 쫓아보내. 그러나 뭐요? 주인의 그 약속으로 오는 자손은 내가 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 계속 찾아오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안다는 거. 우리가 복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말이요. 이거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난 우리에게 자꾸만 종의 영을 가르치고 종의 말씀을 같은 것은 율법을 가지고 강조하면서 말이에요. 너는 죄인이야. 아유, 죄인데도 나를 살리셨잖아요. 우리 거듭났잖아요. 너는 지금부터 할 수 없어. 너는 그렇게 그 모양 그 꼴로 살 수밖에 없어. 넌 종으로 쫓겨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아니에요. 우리는 약속으로 하나님께서 주시겠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는 자의 그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옥 가요. 근데 예수를 믿는 두려운 영이 있는 사람은 아직도 어디에 있다고요? 종의 영이 붙어 있어요. 율법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정정당당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자유자의 몸으로 살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자로서 자유자의 여자의 몸에서 태어나게 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렐루야. 그 예수란 이름이 얼마나 감사해. 예수님을 왜 보내셨을까? 요한복음 1장 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 품에요? 아버지 품에 하신 독생자신 누구? 예수님.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보니까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더라 하시더라. 아멘. 도마가요 주님을 만났잖아요.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나이다. 그럼 믿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러니까 당신의 옆구리를 만지기 위해서 손을 만져. 그러니까 주님 보여주시거든요. 그럴 때 뭐라면 나의 주심이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도마가 하나님을 불렀을 때 대뜸 넌 이단이다 정죄하지 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하잖아요. 보지 않고 우리가 지금 주님 보셨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난 것은요 말씀으로 지금 만나고 있잖아요. 예수님 내 안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아니면 뭐 저기 있으면 내 안에 있습니다. 뭐 맞는 거예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피가 내 안에 흐릅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발전하지 못한 이유는 내 고백이었기 때문에. 도마도요. 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는 손을 만져봐야 믿겠다 했을 때는 그것은 뭐냐면 도저히 눈으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영으로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영으로서 주님과 함께 행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고백인 거예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사오니 그게 아니에요.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입니다. 예수의 피가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거듭난 자입니다. 예수 이름이 나에게 있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일들마다 내가 되는 일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유업을 이을 자요 약속으로 믿은 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권이 있습니다. 그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0절 1서 4절에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뭐라고요? 빛이니라.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빛이라는 말은 뭐예요? 어둠을 비치잖아요. 어둠을 밝히잖아요.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는. 그래서 세상에 비치는 생명의 빛이 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좀 많이 읽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근데 많이 읽다가 무조건 읽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경의 뜻을 이해를 하고 읽으면은 정말 감사한 일들이 많지. 정말 능력이 많이 나타. 이제 좀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좀 여러분들은 조금 이제 율법과 복음 그죠?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았지만 이제 좀 이해되죠? 또 그 다음에 뭐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종의 영과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우리 배웠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라는데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배운 것들은 제가 이제 14강 정도 되면은 14강까지만 하고 한 쉴 거예요. 휴강할 거예요. 휴강. 그때는 한 11월 초 정도 될 건데 그때 이제 끝을 낼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래서 한 2달에서 한 3달을 강의를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여러분들이 1강에서 14강에 있는 것을 그때 이제 공부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공부하는 게 지금은 이제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는데 이제 이 방학이라고 하죠. 휴강을 하면서 방학을 할 때 1강에서부터 14강에 있다는 것을 그때 여러분들이 공부를 쭉 하시고요. 그 쉬고 놀라는 얘기 아니고 그때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배우는 중에서는 이렇게 보면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지금 보면 이렇게 많이 지금 배워야 할 것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중에서 이제 요거 배운 거예요. 요거 배운 거거든요. 이제 성경에 대해서 뭐 좀 다 아는 것, 몰라요. 1년을 배우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것이 되올 때까지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리지만 저도 누군가에서 배운 겁니다. 스승한테 배웠던 거거든요.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또 접목되어지고 또 내 몸속에 녹아져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 가르쳐 드리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한꺼번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저도 기간이 있었어요. 시간이 있었어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조금 안다고 해가지고 그냥 막 덮어버려가지고 쉬지 마시고 쫙 되새겨야 돼요. 그래서 제가 14강까지는 하고 난 다음에 휴강을 하겠다는 얘기는 그때부터 여러분들 공부예요. 여러분들 공부. 쫙 되새겨야 돼.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고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율법이라는 이런 거고 성경을 하다 보면 자꾸 눈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와 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데서 이제 조금 들어가지만은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율법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않고 복음은 전파된다. 되는 것이다. 여러분 자꾸 율법을 가지고 전파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율법은 뭐냐면은 몽학선생입니다. 몽학선생 그죠? 몽학선생이란 말은 뭐냐면은 어린아이 교사라는 거예요. 어린아이 교사.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그게 태어나서부터 9살까지 누구 밑에 있냐? 부모 밑에 있어요. 부모 밑에 있는 거예요. 그때 부모 밑에 있을 때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은 다른 곳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9살까지 뭐냐면 부모의 모든 행습 그리고 모친으로부터 그러니까 엄마 부모가 아니라 모친입니다.
모친으로부터 행습, 행동과 습관을 배워요. 그 어디서 배우냐면 골방에서 배웁니다. 골방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몽학 선생 밑이라는 말은 태어나서부터 9살까지는 어머니의 행습을 받거든요. 골방에서. 거기서 뭐냐면 행습을 배워요. 거기서 언어도 배우고 습관도 배우고 그리고 예절도 배워요. 그러면서 자라나게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몽학 선생이란 말이 뭐냐면은 누구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린아이. 그러니까 요새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현재 그 뭐라고 하죠? 부부가 요새는 맞벌이를 많이 하잖아요. 맞벌이를 많이 해서 그리고 또 어린이를 데려가면 요새 우리나라의 그 사회제도가 유치원에 보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안의 내력이나 집의 언어나 지금의 예절이나 그런 것들 배울 기회가 없어요. 요새는 전부 어린이를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가르치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갖고 있는 행동이나 모습이나 그런 걸 따라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하는 것도 또 습관도, 그러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가르치던 유치원 선생이 예를 들어 돼지고기를 막 좋아하고 예를 들어서 음식 가운데서 많이 개걸개걸 먹으면 틀림없이 그 아이를 음식 먹는 게 그 유치원 선생님 담가거든. 말하는 행동도 막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하고 또 행동 거지가 함부로 대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어버리면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유대의 그 민족에서 유대인들이 가르치는 이 방법이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문제 장래가 미래가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이런 제도,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제도를 통해서 아이들을 키우는 자라나는 아이들이 과연 정상적으로 좀 자라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그 교육 방법은 유대인처럼 엄마는 그 돈 벌러 나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는 뭘 해야 되냐면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행습, 그러니까 행동이나 모습이나 그다음 언어나 어떤 습관들, 그다음 공부를 가르치면서 엄마가 그 시간 동안에 9살 학교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그리고 우리 이제 9살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에 보낼 나이잖아요, 그죠? 그때까지는 가정에서 가르쳐야 되거든. 그래서 유대인들이 천재가 많이 나는 것은 누가 낳고 누가 교육시켜야 할 때 모든 것은 누가 하냐면 어머니가 가르치기 때문에. 그것도 골방에서. 골방이란 말은 뭐예요? 성경을 그래 공부하는 말이에요. 공부하는 말. 그래서 그 성경 신학성경 있잖아요. 너희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하는 말 있잖아요. 그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한테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공부하는 것, 자라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것도 어떻게 해요? 막 여기저기 뒤죽박죽 뭐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만나는 것. 그 골방에 들어가는 그 말이거든요. 들어가야 됩니다. 몽학 선생이란 말은 뭐냐면 어머니를 말하는데 어머니를 말해요. 어머니를 말해요. 그러니까 바로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몽학 선생,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율법이에요. 몽학 선생이라는 율법. 그러니까 어머니가 밖으로 놀면 어린이들은 제대로 교육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 남자는 밖에 나가서 돈을 벌어서 일단 집 밖에 나가면 집 생각을 잊어버려야 돼. 그 남자가 집에 있는 건 그것도 안 됩니다. 요새 남자가 집에서 살림하고 여자가 돈 벌어 간다는데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정책이 문제예요. 전 세계 문제가 있거든요. 남자는 성경적으로 보면 남자는 땅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고, 그죠? 아내는 열심히 아기를 낳고 남편을 기다리는 거, 이게 정상. 이렇게 돼야 정상적인 아이들이 나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정상적으로 세상을 이끌어가는데 이게 성경적인 방법인데 지금은 참으면 돈 하다 보니까 여자 남자를 막 나가니까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참 문제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율법과 언어와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교사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3절에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은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 전파됩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은 골방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녀들 골방에서 자기 자녀에게만 가르쳐요. 누구한테만요? 다른 사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골방에서는 자기 자녀에게만 가르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8절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랑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에 은이나 금이나 없어질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저주를 받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의 말씀을 알게 하는 거 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농학 선생이 된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9살 이후부터는 누가 그랬죠? 선생님이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요? 랍비죠. 랍비란 말도 쓰는데 이 말을 쓰지 말고, 그래서 복음은 어떻게 들어가느냐? 복음은 자 말씀 마칩니다. 집에 이렇게 우리나라 집을 더 얘기할게요. 이 골방이잖아. 자,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은 골방에서 전하는 거예요. 골방에서 가르치는데, 복음은 지붕 위에서, 이 복음은 지붕 위에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은 전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지고는 복음이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테나 있죠? 안테나 여러분들 텔레비에 안테나 이렇게 여기 있던 거 아니면 유선 안테나처럼 이렇게 된 것처럼 안테나가 있는 것처럼 통해서 이 세계를 향해요. 이 세계를 향해서 전하는 겁니다. 이게 글자를 좀 막 쓰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율법을 행하는 것은 골방에서는 계속 법만 가르치는 게 있지만,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안테나를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율법은 자녀에게만 가르치지만 복음은 세계를 향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거듭난 자들을 지붕에서 외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복음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 안에서 살고자 하면 갇혀서 죽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증거하면 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좀 확실히 아는 복음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시기를 예수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입술로 정말 두서없지만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강의를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